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그때 그들은 두 번이나 바울에게 쓸 것을 보냈습니다. 쉽게 말하면 물질, 순교인가 했죠. 또한 바울이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그들은 다시 바울의 쓸 것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또다시 그들은 에바브로디도 편으로 많은 물질을 보내오면서 에바브로디에게 바울을 보살피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도 물질도 주시고 또 인권도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어떠한 형편이든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또한 바울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칭찬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특징을 핵심을 하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빌립보서는 편지인데 어떤 편지라고요? 예, 사랑의 편지요. 그리고 감사의 편지. 예, 사랑했고 그리고 또한 기쁨의 편지. 그의 보면 기뻐한다. 예, 칭찬하면서 그리고 감사했던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빌립보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괴로움을 함께 참여했으니 잘하라. 그렇게 이렇게 칭찬해요. 누구에게 누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것은 그들이 보내온 물질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자진해서 바울의 그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참여했음을 높이 칭찬해요. 그러니까 아픔을 같이 했고 슬픔도 같이 했고 고통도 같이 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진짜 목자와 성도의 관계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오늘날 이런 관계가 얼마나 있을까? 참 고민이 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 참으로 이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만남의 축복도 누구를 만나에 대해서 이 만남이 엄청난 축복이 될 수 있고 실패가 될 수 있고 성공이 될 수 있고 그죠? 도리어 자기들에게 유익보다는 손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이런 관계를 맞이하려면 여러분 어떨까요? 제가 목회 경험하니까 한 3가지가 그렇게 된 거예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좋은 관계를,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요. 두 번째는요, 나의 입장이 아닌 타인의 입장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상을 보고 자상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타인의 입장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첫고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위로는 하나님 사랑하고 아래는 내 이웃 사랑.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참 먼저 잘 돼야 돼요. 그러면 이 수평관계, 인간관계도 하나님이 그렇게 잘 되게 되는 거예요. 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거예요. 그 형편처지 어떤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지금 나 아니면 다른 사람하고는 전혀 생각 안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라는 이 교회 안에서 얼마나 여러분 그 관계가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정말 그 성도들의 아픔과 고통을 슬픔을 생각하면서 돌아보는 거야. 아유, 목사님 지금 뭐 내가 뭐 정말 살기 바쁜데 남 생각할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리스도인들은 삶은 그런 삶이 아니고 항상 뭐요?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물론 자기도 살펴보지만 남들도 더 잘 살펴볼 때 그 기쁨이 오는 그 기쁨은 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눌 때 그죠? 그러면서 우리가 끊어졌던 그런 관계도 어떻게 되면 하나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평생을 같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데 좋은 관계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인간관계의 출발점은 나를 벗어나서 타인을 인정하고 그의 말을 듣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부터서 시작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 했습니까? 구원받은 것을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도록 신령한 공급을 했다는 거예요. 왜요? 지도자로서는 말씀과 기도에 전무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신령한 말씀, 생명의 말씀을 공급했다는 거예요.
그래, 내 영혼이 잘 돼가지고 범사가 형통해. 영혼이 잘 되는 게 우선이에요. 영혼을 구원받는 거지 육체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또 바울에게서 물질적인 공급과 괴로움에 또 동참해야 돼요. 그런 사랑을 받으면 사랑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은 모든 것들을 갖다가 나누면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뭐예요? 더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씨앗을 뿌림으로써 복음을 살 권리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장애가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비랑 섬겨야 돼요. 그가 하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은 청망을 짓는 거예요. 오늘날 같으면 교회를, 그죠? 집을 딱 지어. 그래서 자신의 필요를 채웠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물질적으로 공경에 차게 되었고 위로와 격려와 기도에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빌립보 교인들을 통해서 채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사역을 어떻게 했습니까?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오늘날 선교사를 생각해 보십시오. 선교사님들이 그저 여러분들이 후방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전방에 그죠? 영적인 전쟁에 이겨나갈 사람 없습니다. 쫓기 나오고 뭘 할래도 못하니까 나중에 뭐요? 변질이 되고 뭐지? 가이드 나오고. 이 얼마나 비참한 줄 압니까? 그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런 중보, 위로, 격려. 우리가 그죠? 사람이 그 현장에 못 가면 기도를 해서 한 번이라도.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식사 때만 해도 여러분 분단의 아픔이 있는 남북의 복음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걸 선교사를 위하여 한 번이라도 기도해주면 그 중보기도가 하나님은 받으신다. 네 말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나님이 뭐요? 행하시는 거예요. 진심으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에게 사랑을 베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제는 오늘 축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날마다 풍성히 받아 누릴 뿐 아니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축복한 내용은 한 세 가지로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한기로운 재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입니다. 바로 축복의 이유입니다. 자, 18절 함께 또박또박 정독합시다. 18절 4장 18절 시작.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한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래서 상반절에 보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죠? 자신이 자중하는 것도 배웠고 자비랑으로 해주니까 풍부했다는 거예요. 또 그런데 그래도 에바브로드 편, 그죠? 에바브로드가 그죠? 바울, 빌립보에서 그죠?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인권을 사람을 보내줬다는 거예요. 너에게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물질도 주시고 사람도 보내주시니까 함께 일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뭐요? 풍부한 데서 더 풍족하였다 그런 말합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에바브로드 편을 바울에게 풍성한 물질을 보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로 받은 것은 그의 필요를 채우기에 충분했기에 오늘 앞절에 말하는 거죠. 18절 상반절에 모든 것이 내게 있고 또 풍부한지라. 그러면 나중에 모든 것은 너에게 받은 것으로 내가 풍족하다 그래. 풍부한 데서 더 채우니까 더 풍족해졌다. 바울은 어떠한 형편인지 자족하기를 배웠습니다. 그에게는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저 가면 필요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에게는 영적인 존재, 아무리 먹게 일을 한데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는 거예요. 고난이 아픔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잘해도 그저 타인으로부터 그냥 이렇게 핍박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마음을 정말 알아서 함께 같이 기도해주는 이런 동력자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물질도 보냈고 그리고 또 디바브로도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바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니까
그러니까 정말 최고도 남았다는 거죠. 이로써 바울은 그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는 이유와 목적이 그들로부터 또 다른 선물을 구하기 위함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자, 17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예? 자, 17절 시작. 내가 선물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그저 바울이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그저 분명히 그저 복음을 전할 때 많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 열매가 뭐요? 사기 나는 걸 원했단 말이에요. 일꾼이 세워지는 걸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기남이라 그랬잖아요. 열매가 맺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게 더 중요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날 보세요. 바울이 고막에 갇혔을 때도 누가 그렇게 일꾼을 잘 세웠던 그들의 일꾼들이 기도해주고 그 아픔의 고통에 참여해서 직접 몸으로 와서 잘 섬기는 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 여러분들이 정말 지금까지 중보하고 또 가르치는 우리 교사님들은 여러분 내가 어린 심령을 잘 가르쳐서 잘 세우면 나중에 그가 뭐요? 내가 최고의 신앙의 믿음의 말씀의 동력자가 되고 그 열매가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 이어서 바울은 자신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축복하는 이유를 당당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그 후반절에 보면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 몸도 마음도 그죠 물질도 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변호의 물질을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드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드렸다고요? 오늘 여러분 드리는 이 예배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짐승을 가지고 잡아서 죽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얼마나 정성. 자신은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대제사장이 그저 각을 다 떠가지고 딱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서 해가지고 성소에 딱 들어가요. 그리고 꿀 때 그저 그것이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서 한계가 올라가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것에 성령의 역사 임재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짐승을 잡을 수 없으니까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단번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희생의 제물로. 그래서 단번에. 그래서 정말 이 성전에 옛날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성전에는 다 이렇게 안에 보면 뭐가 있었습니까? 끝에는 그 우중단이 딱 있는 거, 이중으로 딱 있어요. 그래가 뻘겋게 또 했잖아요. 중간에 딱, 그죠? 그러면 그것이 찢어졌다는 것은 뭐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 흘려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리 희생 제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예수님이 단번에 자신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번 다시 그죠? 짐승을 잡아서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원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과정을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 성에 예수님을 만나는 사마리아인이 그죠? 예배를 어디를 드리라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거예요. 신령, 정말 영적으로. 그죠? 그리고 진리로. 그렇게 드렸다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릴 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창세기 보면 자, 아벨은 뭐를 드려서요? 큰 첫 어린 양을 정성을 다해가지고 생명을 해줘. 그렇게 드리고 가인은요. 사냥꾼이니까. 그죠? 그냥 많은 분들이 그냥 그렇게 드린 거예요. 그래서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 드리신 예물은 제물이라 해서 하나님이 다 받으시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벨의 그죠? 그의 제물을 받으시지만 가인의 그 제물은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잘 볼까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한 사람은 누구죠? 바리새인입니다. 한 사람은 누구요? 세리입니다. 자,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그죠?
예배 드릴 때 그 안에 다 기도가 들어가고 다 예물도 다 들어갑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에 드리는데 그는 이렇게 합니다. 당당하게 서가지고 바리새인은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십계명을 잘 지켰다. 지키긴 뭘 지켜요? 일주일에 2번 뭐 한다고요? 11조를 드렸다. 나는 저 세리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감히 자기 자신을 보니까 죄와 허물이 많으니까 함부로 그렇게 말고 그저 무릎을 꿇고 전심으로 다해서 자기 모든 걸 다 드린 것 같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받으십니까? 어떤 기도를 받으셨다고요? 세리의 정말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진짜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저는 이렇게 봐왔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그렇게 어떻게 예배드린가? 일주일 동안 철저하게 잘 준비해서 주일을 드리는 거,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드리는 거, 그냥 뭐 주문이 내서 드리는 거, 그런 예문 아닙니다. 정말 정성을 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다 그렇게 해서 준비해서 딱 성경책에 뽑아놓고 얼마나 기도했겠습니까? 또 기도를 갖다 순서 지키면 저한테도 그렇게 했습니다. 기도를 딱 하면 글자를 크게 좀 적어달라고. 뭐 어머니가 적었던 거지만 내가 또박또박 그렇게 하면서 부사님 앞에서 대피기도 하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뭐예요? 준비하는 그 과정에서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고 그죠 기도가 예배가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장모님이 그죠 우리는 기도해. 뭐 브라질 가기 전에 지금 뭐 기도 그래도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대표기도 또 목사님도 그죠 장로님이 그죠 감독자는 기도해 주시는 그 기도를 또 받으면서 그 보니까 준비를 하면서 하더라고. 그래 처음에 그냥 시키니 장모님 뭐 기도하는 그냥 하십시오. 평소에 하는 대로. 그래도 준비해가지고 해야지 그렇게 하고. 그래도 주의 종이 그렇게 하니까 딱 순종해서 뭐 성경을 읽고 또 다 글을 적어가면서 또 그렇게 해가지고 참 그 마음에 내가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어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니까 그대로 보고 또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자진적으로 훈련이 되어서 체질화돼서 드려지는 거죠. 지금 젊은 애들 보세요. 그 1시간 못 참아서 내가 그 아까운 시간 그거 가서 여러분 1시간을 드리면 하나님이 얼마나요? 천배만배 신령한 복 하늘의 복 땅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 후반절에 보니까 3가지로 표현합니다. 제물을 드리는데 받으실 만한 거, 향기로운 거,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 향기를 받으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그저 빌립보 교회에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 모든 설 것을 채우신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내용입니다. 자, 19절 함께 같이 또박또박 정도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설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또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풍성한 무엇을 드렸다고요? 영보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아니고요. 있는 데서 그냥 아무거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정말 과부가 2랩돈을 드릴 때 모든 전부를 하나님 앞에. 왜요? 모든 것은 하나님께부터 왔으니 내가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만히 있겠어요? 더 채워주잖아요. 잘 아는 그죠? 엘리사 시대 때 사르밧 가부를 아십니까? 엘리사가 야 그거 내가 먹고 죽을래. 자기들 식구 아들하고 그저 먹으려는 거 기름 한 방울. 그러고 또 뭐요? 밀가루 한 걸. 한 묶고 먹고 죽을라 그랬어요. 얼마나 가뭄이 심한지. 그런데 뭐래요? 딱 엘리사가 찾아와. 내게 주라. 그랬더만 그냥 두말하지도 않고 딱 순종에 들었더만 어떻게 됐다고요? 기름병이고 그 밀가루가 막 차고 넘쳤어요. 넘쳐요. 다 가져오라. 그릇을 다 가져오는데 이야 그렇게 선지자를 대접했더만 차고 넘치지 마시죠. 빌립보 교인이
그 교인들은 어려웠어요. 실현적 고통이 하는데 왜 예수 믿는다는 자체가 벌써 그래요. 극심한 가난에도 불구하고 뭐요? 그들이 전승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자, 바울은 자기 영적인 지도자입니다. 그런데 그들 빌립보 교인들은 얼마나 사랑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밤낮으로 그들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니까 이 과목에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기쁘다, 즐겁다. 그러면서 칭찬해 주는 거예요. 아니 물질을 주고 어떤 그죠 사람을 그래서 하는 게 아니고 진짜 내 영적으로 괴로울 때 정말 기도의 동력자가 정말 필요할 때 그 말 한마디 치료의 말씀을 가지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귀하다. 그러면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쓸 것을 뭐요? 채우시기 때문에 분명히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절대 자기가 그런 공부한다 가난이 오고 시련이 아픔이 있을 때 들을 수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후이되어서 누르고 흔들어서 어쨌든 안겨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사람의 손보다 더 훨씬 위대하고 강하고 더 크십니다. 우리의 손을 주님의 손에 놓치지 않고 주님을 꼭 잡고 더 지금 어렵고 힘들 때 꼭 잡고 가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이 몸 허감소 해치사 빛으로 넘잡고 나를 하소서. 2절 같이 합시다.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요 날 도와주세요. 지금 생편이 그렇습니다.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세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도하소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내리는 그 정말 복을 내리는 방식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려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떠나면 주님 밖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 복음성에도 어떻게 잘 지었는가. 예수 안에서 우리 화목된 내 예수 안에서 다 예수 안에서 승리가 예수 안에서 평화가 예수 안에서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밖에 보세요. 세상 것을 그지요 찾아가는 육체의 일을 찾아가는데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로마서 8장이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그죠? 그냥 공과 같달지라도 칼이냐 그냥 죽으냐 절대로 하나님과 갖다가 그저 사랑을 누가 빼앗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만 예수님 안에만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자 보세요. 여기 있는 여러분은 한 목사를 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오면서 뭐 굶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먹이고 입히는 거 저는 거 절대 생각 안 해요. 자 어려우면 굶죠? 그런데 가만히 있어 자기 아들을 갖다 가만히 계시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다양한 것으로 먹이고 입히고 다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그죠?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어 그들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자, 또 복을 내리는 방식은 영광 가운데를 이야기합니다. 그죠? 오늘 19절을 말합니다. 영광 가운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결은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18절에 가르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그들이 드린 풍성한 연보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에 하나님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모든 쓸 것을 다 채워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또 풍성한 대로입니다. 풍성하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 나라는 모든 좋은 것이 다 풍성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1장 하면 새나라 왔을 전에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12진주문, 12진사가 있고 또 12지파, 먼저간 우리 성도들이 다 어디 계세요?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것을 보세요. 또 얼마나 장후에 강자우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수가 나무가 있고 달마다 뭐요? 열매를 생각해요. 달마다. 요새 달마다 몇 열매가 있습니까? 맑은 유리 같은 그죠? 점검의 성의 길은 그렇고 수정 같은 맑은 생명수가 그렇게 흐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 그제 없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무한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아픔도 괴로움도 슬픔도 죽음도 곡하는 것도 없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 사모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 분명한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은 다시 내가 나의 고향 본향 어디요? 하나님 나라요. 그게 소망이 없고 그게 비전과 꿈이 없다면 그것도 그냥 정말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뭐요? 침몰하는 거예요. 영적인 전쟁에서 이겨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보세요. 이 세상을 보면 영적인 전쟁이요. 악한 사탄은 거죠. 사람을 갖다가 나라를 세워서 종교를 탄압시키고 멸망시키래. 그래도 보죠. 매일 보면 그죠. 뭐 교회가 어떻고 누가 어쩌고 목사가 어쩌고 전부 다 알았잖아. 왜 그런 것만 보여줍니까? 잘 보세요. 그냥 지나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분별력이 생기면 나라가 지금 어떻게 되냐 분명히 지금 보세요. 이 성경에도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 나라가 하는 거죠. 많은 자가 아니라 주요 중요한 자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숫자가 많다 적다?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안 하고 내가 직분이 그저 목사인데 장로인데 권사인데 집사인데 교사인데 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삶을 어떻게 사는 세월을 앞질했습니다.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나에게 다시 정말 새롭게 새하늘을 샜다는 하늘나라가 이루는 그것을 향하여 오늘도 힘차게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누구만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제가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주의 음성을 대고 그 부드러운 음성, 온유한 음성, 세밀한 음성 나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축복의 계심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서 하나님 앞에 이르니까 이게 바로 천국의 모형인데 지금부터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다 채워주십니다. 하나님 나라도 풍성하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도 풍성합니다. 그래서 197장에도 보면 뭐랍니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얼마나 보세요. 참 힘있잖아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오늘도 언제도 언제나 변치 않고 우리를 뭐요?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 주시기까지 했어.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이런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얼마나 여러분 기억하며 살아갑니까? 환경 따라 사람 따라 뭐 조건 따라 너무 많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뭐랍니까? 어저께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그 은혜가 진리가 변하지 않는 거예요. 부자라해서 풍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얼마나 부자가 인색합니까?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를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 훗날 나사로가 그저 그냥 뭡니까 찌그러기 하나라도 주면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하나 먹으면 얼마나 배고프겠어. 여러분 이웃에 그렇게 가난한 사람 힘들고 그러는 사람이 와서 뭐 좀 주세요 이러면 냉정하게 그럴 뿐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요 지금은 많습니다. 두려움은 비난하고 게으르고 나태워서 그런. 아니 지금 뭐요 나라에서 다 먹이 살았는데 그 누가 갚아야 되는가? 우리 다음 세대들이 다 갚아야 돼요. 비전이 얼마나 진드네. 지금 망할 나라는 망할 나라. 그래서 주의 종들이 금요일마다 밤을 쉬어가면서 주여 이 나라를 살려달라고 이 나라를 통일하게 해달라고 그 장로님도 오늘 그렇게 기도해요. 영적인 지도자가 참여의 사람들이 통합에 애통하며 하나님 살려달라고 함께 모여서 더 기도해야 되죠. 죽음 앞에 폴리갑이 그지만 내로한 게 그 하행당하는데 나는 절대 84년 동안 그 믿었던 그 하나님을 배반할 수 없다. 야 죽여라. 어떻게 되냐. 화해를 불렀지. 노래 부르고 찬양하고 그냥 사자들 갖다가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닭갈기 걸게 찢어도 여러분 그때가 안 온다고 생각합니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준비해야 돼요. 자 보세요. 2020년 단위에 또 기도회가 오늘 저녁부터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깨어있는 목회자는 함께 같이 살라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보세요. 온갖 부자 다 하면서 적은 교회들 뭐라는 교회를 갖다가 해서 숨기는 모습을 보세요.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왜 이 자리에 동참 안 하는 겁니까? 예배가 있는 거,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는 거, 기쁨이 있는 거 뭐가 두렵습니까? 뭐가 무섭습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굳세게 하리라. 강하리라. 그 강한 오른손을 너를 붙들리라. 주님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좀 영적인 눈가게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 주님의 음성을 좀 들어보십시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설 것을 풍성하게 채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래서 잠언 3장 9절 10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913쪽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은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많이 읽으십시오. 잠언은 지혜의 말씀, 솔로몬이 지은 그저 지혜의 말씀입니다. 자, 잠언 3장. 자, 어떻게 하면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뭐지요? 잠언 3장 9절 10절 913쪽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 10절 앞에 가면 그죠? 시편, 잠언,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중간에 성경에 구약성경 잠언 3장 9절 10절 자 함께 찾았으면 913쪽입니다. 잠언 3장 9절 10절 자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데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모든 쓸 것을 채우신데 풍성하게 채우신데 자 그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 잠언 3장 9절 10절 시작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네 포도주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믿으시면 아멘. 자 누가복음 3장 6장 3절 8절 자 거기도 보면 이러면서 주라 그리하면 내게 주시는데 어떻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넘치도록 해서 안겨준다니까. 딱 여러분 앞에 딱 안겨준다니까. 누가복음 6장 38절에 그러니까 많이 주세요. 없는데요? 아니요. 적은 것으로 나누면 되잖아요. 저는 이 말씀을 보여잡고 그렇게 해봤더만 넘쳤지요. 부정함이 없다고 나는 생각해요. 제가 그렇게 안 해도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이야 신기합니다. 너무 놀랍습니다. 너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에 진짜 체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증이 있는 거예요. 체험적인 신앙이 있으니까 절대 흔들리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그건 아니에요. 더 고난이 있으면 내를 유익하게 하고 더 강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복을 풍성히 받아서 날마다 우리의 천국가 가득하고 그리고 도리어 나눠주고도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제는 20절 축복의 목적입니다. 자, 목적. 자, 20절 함께 같이 합독합시다. 자, 빌립보서 4장 20절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서 채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랬습니다. 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한결한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됐습니다. 이에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들의 모든 것을 쓸 것을 어째 채워주신다. 자, 보세요. 영적인 지도자가 그 정도 딱 깨달으니까 가만히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신 걸 알고 딱 그렇게 풍성한 대로 채워줄 것이다. 그렇게 축복의 분명한 목적을 갖다가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면서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20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씀으로 마무리를 딱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모든 것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라 딱 그러잖아요. 주님 보세요. 자기 잘 먹고 잘 살라고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아이고 목사님 없는데 없으면 없는 것으로 그죠?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뭐 내가 몸으로 기도하고 섬겨서로 그죠? 위에서 한 번이라도 그냥 기도하면 되잖아요. 금식해서 그것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잖아요.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아 이 나라에 사는데. 그렇게 했더만은 보세요. 빌립보 성도들의 모든 걸 채워주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신 거죠. 따라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다 함께 하나님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할렐루야. 이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세세 뭉토록 해야 됩니다. 내가 기분 좋으면 딱 뭐 하고 기분 나쁘면 핍박받으면 나 지금까지 그렇게 했는데요. 아니요. 어느 때까지? 끝까지요. 세세 뭉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언제 우리가 예배를 갖다가 언제 끝이 한다고요? 이 세상에 딱 끝나서 하나님 앞에 가면 그때는 끝 여러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이 땅에 있을 때까지는 내가 심어야죠. 몸으로, 재능으로. 하나님이 물질의 복을 주시면 물질 다 위로부터 주신 것이니까 그렇게 드리는 거예요. 뭐가 아깝습니까? 절대. 여러분 물어봅시다. 10,000원 드릴 때 하고 10만 원을 드릴 때 하고 또 100만 원을 드릴 때 어느 게 더 아깝습니까? 아니면 더 큽니까? 내가 받을 복이. 그건 뭐 말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듯이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고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지혜를 많이 구하세요. 직장생활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 지혜를,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덕이 되지 못하고 본이 되지 못하고 나누고 베풀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그리스도의 한계가 되어야 되고 정말 사랑의 편지가 되어야 되잖아요. 기쁨의 편지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는 곳 머무는 곳이 보면 여러분을 통해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야, 축복의 통로다. 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감사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기도로 감사함으로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십니다. 더 나아가서 후회하지 않는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거. 내가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거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고요. 후회하지 않는 거. 이런 질문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왜 예수 믿느냐? 목사가 힘든데 그 일이 힘든데 왜 목사였느냐? 물어보는 사람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고 또 오지에 가는데 선교사 가는데 뭐 때문에 굳이 그렇게 가느냐? 많습니다. 근데 누가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생명 구원하라고. 그 일을 바로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랬잖아요. 자, 그렇게 해서 보세요. 저한테 안 주신 거 있습니까? 교회도 주셨잖아요.
우리 저 구산동에만 내도록 있었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 보세요. 잘 세워지잖아요. 나는 무지한 것 같지만 그래도 무능한 가운데도 하나님이 보세요. 사용해 주신다는 것마다 감사해요. 그래서 뭐라고요? 날마다 뭐야?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요?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왜요? 주님이 사용하시니까요. 저는 다 배워 이제는 자꾸 왜요? 주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지고 더 움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참나. 움켜지면 움켜지는 줄 여러분 다 잡을 줄 알아요. 다 놓치는 거예요. 비 오면 하나님이 채우는 거예요. 빈 그릇에, 자, 빈 그릇에 여러분 있으면 뭘 채워도 채우게 돼 있는 거예요. 마음을 비워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을 8복장을 잘 아시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 의예수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저희가 뭐요? 배부른다 그랬잖아요. 뭘 걱정하세요? 뭘 염려하세요? 후회한다고요? 아침에 북북해 가지고 후회가 막심하다. 내가 말라 장교에 와가지고 이 고통할까? 예? 행복을 하십시오. 축복 내외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큰 교회 같으면 차고 넘치니까 뭐요? 매일 싸우고 찢고 뽑고 그리고 터세한다고. 불쌍합니다. 빚은 많이 져주고 이단에 넘어가고 불쌍합니다. 빚이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다른 게도 이제부터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해보세요. 그냥 앞에 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10분이고 20분이고 그러다가 가보십시오.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래요? 너희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마음 생각 지키시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권한은 마음에서부터 마음 뺏기면 생각 뺏기면 어떻게 될까요? 다 잃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딱 바르게 하면 바른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른 행동하고 바른 습관은 되어 바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악한 생각하면 악한 말하고 악한 행동하고 악한 습관이 되어 악한 사람이 되는 거 아닙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수고는 내가 하고,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아멘이라는 단어에 끝맺음을 합니다. 히브리어 아멘이라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여러분 큰소리 아멘이 무슨 뜻이에요? 큰 소리 하십시오. 당당하게 좀. 예, 확실해야 되니까 아니죠. 아멘. 히브리 말로 이제 원문을 하면 아멘. 뭐라고요? 진실로 그러합니다.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한 거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한 것이 진실입니다. 진리입니다. 내가 그대로 믿고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기사와 기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부족합니까? 지혜가 건강히 부족하면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아멘! 하게 되니 그런 줄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의 동안 그대로 되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을 때 또는 기도와 찬양을 드릴 때 우리는 아멘! 그래 진리의 말씀이라면 이 시간에 이러면 아멘 아멘! 그러면 다른 게 아니고 다 누구 거 됩니까?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아울러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아멘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말아야지. 정말 감동이 되면 아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냥 우스갯소리 같지만 제가 그죠?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부흥회하다가 그러니까 목사님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하니까 소개를 집사님 안 되고 이 성도가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했더만 그래가지고 할까 예? 이 부흥사가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앞으로 집사님 될 게 돼요.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아멘해 했더만 그러니까 뭐냐 집사 됐다니까 자기 집 사는 줄 알고 집사 된다고 집사야 집을 산다 그러니까 아멘해 돼요. 그러니까 집도 사고 나중에 뭐요 교회 집 혼자 집사도 됐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겠지만 그대로 그죠. 교회 내가 하나님이 일하는데 아니 주의 종이 일하는데
그죠? 말씀을 하실 때 그대로 말씀을 받아들여 그렇게 행했더만은 집도 사고 집사도 되고 교회에 이렇게 충성된 일꾼이 돼요.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본이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성도들을 축복한 말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로 뭐라고요? 향기로운 제물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둘째로 하나님 너의 모든 쓸 것을 어떻게 채워주냐. 그게 바로 축복의 내용이고, 앞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축복의 이유고, 마지막 축복의 목적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그대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